오늘은 말씀으로 무장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열왕기하 18장 6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남쪽의 이집트와 북쪽의 아수르 사이에 샌드위치적으로 끼어 있어 가지고요,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이집트가 강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고요, 그리고 북방의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가 강할 때는 그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집트가 점점 쇠하고 북방의 아수르가 점점 강성해질 때, 그때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의 왕이, 히스기야가 이제 왕으로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된 후, 우리가 지난번에 18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 이제 개혁을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종교 개혁이었어요. 종교 개혁은 내부로부터 시작하는 개혁인데,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남유다에 있던 많은 우상들을 히스기야가 찍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깨트려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0년 동안 섬겼던 노뱀까지도, 정말 개혁하기 힘들었던 종교 개혁을 이제 히스기야가 잘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두 번째 한 개혁이 뭐냐면, 내부적인 개혁을 떠나서 이제 내부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난 다음에 외부적인 개혁을 해 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이 정치적인 개혁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섬기고 있던 나라는,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많은 지배를 받고 있었냐면, 북방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많은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북방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절의 하반절에 보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가 두 번째 한 개혁이 뭐냐면 정치적인 개혁으로서 주변에 있는 나라로부터 영향을 받았었고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이제 아수르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 개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배반하고 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히스기야 아버지는요, 아하스 왕이었는데, 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 영향력 아래 있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다르게 그는 아수르를 배반하고 조공을 바치는 모든 것들을 다 중단하고 이제 독립적으로 나라를 개혁하며 살겠다고 아수르를 이제 배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좋은 것 같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아수르를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를 배반한다는 것은요, 이 남유다에게 큰 위기를, 큰 어려움을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아수르를 한번 배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에도 보게 되면 이 중국의 명나라라든가 이 청나라라든가 중국을 배반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살아갈 때 되면 항상 중국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나와가지고요, 우리나라를 다시 지배하고 중국 영향력 아래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수르를 배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힘이 없으면 힘 있는 사람에게 굴복하든가, 아니면 힘이 없으면, 이길 힘이 없으면 힘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그런 세상적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의 균형을 잘 이용하며 살았던 그런 왕이었어요. 한 번은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아람 나라, 두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해 올 때였어요.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는요, 뭘 이야기했냐면 큰 힘을 의지했어요. 그 큰 힘을 이용했어요. 저 북방에 있는 아수르에게 이야기해서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망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지금 아람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아수르가 그 다메섹을 공격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 남유다 아하스가 다스리고 있던 그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그 위기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넘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그 지혜로운 왕의 그 아들인 히스기야는요, 그 힘을 이용할지 모르는 어리석은 왕과 같이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배반하면 그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아람 군대도 그 다메섹 나라도 강한 나라가 그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했는데 망해버렸는데 남유다 하나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요, 그런 힘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힘을 이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라든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히스기야에는, 이 남유다에는 아수르를 이길 만한 그런 어떤 능력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 당대의 이 아수르는요, 아주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 주변에 어떤 나라도 이길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요,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대항하는 나라에게 들어가면요, 그 사람들을 군인이고 민간인이고 할 것 없이 사람들의 살갗을 다 벗겨가지고 장대에 달아가지고 죽일 정도로 이 아수르 이 민족은요, 강한 민족뿐만 아니라 잔인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 살마네살 왕에게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렸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와 보게 되면 항상 어떨 때는 화친을 맺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적이 되기도 했는데, 항상 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남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이 항상 강해왔어요. 그 강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서 멸망당했는데, 더군다나 힘이 더 없는 남유다가 아수르를 배반하게 되면 나만 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호세아의 그런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고 히스기야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히스기야에는 뭐가 없냐면 정치적인 경험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가 25세, 2절에 보게 되면 25세의 왕이 돼가지고요, 그가 한 것이 뭐냐면 종교개혁이었어요. 종교개혁을 잘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두 번째로 한 것이 정치개혁이었는데, 이 정치개혁도 무모하게 그냥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 그 국제 정서를 모르냐면, 이 성경에 보게 되면 8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렀고, 7절에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가 누굴 배반했다 그랬죠? 아수르를 배반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수르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점령해버리고 남유다 히스기야 왕을 죽이려고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식량을 준비하고 군자들을 정렬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남유다를 공격해서 모두 다 잡아 죽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히스기야는 뭘 하고 있어요? 그것을 방비할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적과 싸울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고를 만들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힘을 합해서 화친을 해서 어떤 큰 힘을 만들어서 그 북방에 있는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히스기야는 뭘 하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를 공격해버려서 그 나라와 원수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수르가 공격해 올 때 이 블레셋이 오히려 또 이스라엘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적은요, 나의 적의 동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그 아수르는 하나가 동지가 돼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국제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왕입니까?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왕이에요. 그는요, 아수르를 배반하면 안 되는데, 오늘 7절에 보게 되면요, 그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아수르를 배반했을까요? 왜 그가 섬겨야 될 왕을, 배반하지 말아야 될 왕을 왜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을까요?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한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세상의 힘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무능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 가운데 없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가 무모한 것이 아니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의 어떤 객기를 부리려고 그가 왕이 되었으니까 25세의 그 젊은 나이에 한번 자기 객기 허세를 부리려고 아수르 왕을 배반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요, 그 아수르를 배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객기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객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히스기야 왕을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 히스기야가 객기를 부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아수르를 대항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수르를 이길 만한 군사가 없기 때문에, 물질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도와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아수르를 배반하는 이 히스기야의 행동은요, 객기요 무모한 행동이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객기를 잘못 부리다가는요, 북방 이스라엘처럼 그 호세의 왕처럼요, 그 아수르에서 죽을 수 있고 그 나라가 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어갔습니까?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수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아수르 사람들이 공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자기네 나라 땅에 퍼지게 살았어요. 흩어지게 살았어요. 자기의 고국에도 살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경에서조차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잘못 객기를 부리게 되면요, 나라가 망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손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자신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 위험과 그 힘 앞에 본능적으로 사람은요, 그 힘이 세면 떨게 돼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 젊었을 때 그 뭘 탔냐면 이 그랜저를, 80년대니까 그랜저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랜저를 막 자기 친구하고 타고 있는데 그 옆에 티코하고 이제 경쟁이 붙은 거예요.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티코 앞을 와가지고 차를 세워버렸어요. 자기는 2명이고 저쪽은 1명이니까 너 나와. 그런데 이 티코에 탄 사람이 빨리 못 나오고 천천히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 자기 2배가 된대요. 그들이 그 사람이 이 2명을 멱살 잡고 본노트에다가 탁 눕혀가지고 한 번만 더 까불면 죽인다.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고 도망 온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요, 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의 힘이 세면요, 능력이 많으면요, 우리는 그 힘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그 능력이 많은 아수르 왕 앞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힘 앞에도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 집이 크고 우리 차가 크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능력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니까요, 당당하잖아요. 아수르를 배반하고요, 그 주변의 나라 블레셋을 공격해서 쳐들어가서 그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해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자는요 당당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요 히스기야처럼 6절에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연합한다는 것은 뭐냐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아스르를 배반하고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스르를 배반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망한 것은요 아스르를 배반했기 때문에 심 앞에 그 위대한 심 앞에 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한 줄 믿습니다. 성경의 12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자, 이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에요.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 가운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것은요, 우리가 물질이 없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망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자는요 당당하고, 말씀이 있는 자는 어떤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이 연합한다는 것은 뭐냐면 꽉 붙잡는다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것은 뭐냐면 매달린다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것은 뭐냐면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왜 매달려 있죠? 왜 꽉 붙잡죠?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꽉 붙잡아야 돼요.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죽는 거예요. 왜 매달리죠? 살기 위해서. 왜 달라붙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달라붙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것은요 바로 달라붙는 것이고 붙잡는 것이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히스기야가 그가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하고 연합했는데,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왜 붙잡았냐? 살기 위해서. 그가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그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강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강함, 아스르가 강하니까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강한 자, 하나님만이 이 땅의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어떤 나라도 망했고 어떤 왕도 다 죽었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떤 왕도 이기시고 어떤 나라도 다 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기셨고 이기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모든 나라와 왕들을 하나님께서는 이기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무장한 자는요 뭘 꿈꾸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보게 되면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렀고, 자 지금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어요. 블레셋 나라가 전쟁을 준비하고 이제 곧 쳐들어와서 유다를 공격하고 히스기야의 목을 조를 텐데 왜 히스기야가 이 8절에 그 블레셋 나라 사람들을 쳐서 왜 그쪽으로 공격했을까요? 여러분 전쟁한다는 것은요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거예요. 미국이 강한 나라지만 지금 그 이슬람 그 나라들과 이슬람 뭐죠? 그 IS와 싸우는데 하루에도 몇 억씩 돈이 드는 거예요. 몇 억 달러씩.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요 많은 돈이 필요한 거고 많은 군사가 필요한 것이고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예요. 전쟁할 때마다 나라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히스기야가 블레셋을 공격한 것은 뭐냐면, 뭘 꿈꿨냐면 바로 다윗 시대를 회복을 꿈꿨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꿈꿨던 거예요. 북방의 나라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아수르가 강한 나라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히스기야가 꿈꾼 것은 뭐냐면 다윗 시대의 회복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뭘 보지 못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지금 주어지는 환경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데, 우리의 인생은요, 뭘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한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으로 무장한다는 것인데, 이 성경의 핵심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요, 바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할 때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가 뭘 썼냐면, 이사야 벌린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우화를 썼는데 이 고슴도치와 여우라는 그런 우화를 썼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여우는 교활하잖아요. 꾀가 많잖아요. 그 꾀를 가지고, 교활함을 가지고 이 고슴도치를 잡아먹으려고 수많은 꾀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쓰는데 결국은 누가 이기냐면 고슴도치가 이긴다는 거예요. 잡혀먹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고슴도치는요, 방법이 다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자신을 공같이 마는 거예요. 공같이 말면 여우도 사자도 어떤 짐승도 이 고슴도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 인생의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되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공격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사탄이, 강한 힘들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고슴도치가 그래 한번 붙어보자 하고 자기가 공을 말지 않고 그 여우와 대적한다면, 아니면 다른 고슴도치와 연합해서 여우를 대적한들 그 고슴도치가 이기겠어요? 고슴도치의 방법은요, 그냥 자신의 몸을 마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가 나오게 만들어서 여우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능력 가지고는요, 우리가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자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의 인생은 이기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연합했다가 배반하고, 연합했다가 배반하고. 이 남유다도 보게 되면 그 아스로와 연합했잖아요.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 그리고 또 아들 때에서는 또 배반하고.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항상 연합하고 배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왜 연합하고 배반하죠? 형통하려고. 사람들이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연합하고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이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보게 되면요, 연합하고 배반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 어떨 때는 여당하고도 연합하기도 하고, 또 배반해서 야당으로 가기도 하고. 그것뿐인가요? 기업들도 보게 되면 M&A를 통해서, 기업 인수 합병을 통해서 연합하기도 하고, 또 갈라쓰기도 하고. 다 그런 이유가 뭐예요? 형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정치를 잘해보고자 위해서,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사람하고 연합하고 어떤 사람하고 배반하는 그 이유들은 뭐냐면 나의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나의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연합하고 배반하고 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정치인들을 보세요. 그렇게 살아왔던 기업인들을 보세요. 그들이 정말 잘 살고 있나요? 그의 인생에 정말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잘 되고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잘 나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집트가 잘 나갈 때 그 나라의 왕이 형통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살만에셀 왕이 그 아수르가 강할 때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아람 군대를 다 이긴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그 왕을 향해서 형통하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그의 인생이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창세기 39장 2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하였더라, 잘 되었더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요셉이 잘 나갈 때가 아니었어요. 요셉이 잘 나갈 때가 언제죠? 총리가 되었을 때죠. 총리가 언제 됐냐면 창세기 41장 41절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창세기 39장 41장 앞에 40장 그 전에 39장인데 그 39장에 요셉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셉이 감옥에 갇힌 사건이에요. 보디발의 아내를 치근덕거렸다 그래가지고 오해를 사고 그리고 그 감옥에 그가 갇히게 되었어요.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업앤다운이 있었는데 이 감옥이라는 것은요 요셉이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그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며 가장 낮은 그런 자리였어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언제 그 감옥에서 나올지 모릅니다. 떡가난정처럼 그 감옥에서 죽음이 사실이 되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 속에 있는 요셉을 향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일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우리의 인생은요 총리가 돼야지 형통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은 이 보디발의 그 집에서 재반 업무를 다 맡는 것을 형통한 삶이라고 해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짓고 그리고 자녀가 잘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형통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사건을 형통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 요셉이 지금 좌절과 시리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 그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 성경은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성경에서 요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도 보게 되면 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도.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때 가장 그는 부족할 때였어요. 그 23장 4절에 보게 되면 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자, 이 23편을 쓸 때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였어요. 여러분 그게 형통한 삶입니까?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사울로부터 3,000명의 군대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블레셋 나라에 가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하고 한 데서 잠을 자고 먹을 것이 없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 10년 동안이나 도망 다녔는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절망 가운데 그가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3편 4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족함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육신에서는 먹을 것이 없고 지금 당장 육신에서는 잠잘 곳이 없고 지금 주변 환경에는 수많은 적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물질이 부족해도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뭐예요? 형통한 거예요. 내가 지금 저 밑바닥에 가장 낮은 자리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누구 하나 나를 쳐다보지 않고 누구 하나 나를 관심 갖지 않고 내가 절망의 그늘 속에 낙심의 그 죽음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위기는 뭐냐면 요셉처럼 감옥에 갇혀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아니에요.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아니에요. 히스기야처럼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위기인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의 진짜 위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참된 위기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기로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기 좋은 집 있으면 안심하고, 좋은 차가 있으면 안심하고, 자기 어카운트에 돈이 많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안심하고, 그것이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위기인 줄 믿습니다. 어디 히스기야가 위기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해서 어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요셉을 향해서 성경에서 위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성경에서는 그의 인생을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도와줄 리가 없어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이 좌절스러워요. 그래도 우리가 위기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세상에 어떤 왕보다 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오늘도 형통한 길을 걷는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정말 불안불안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행복에 겨워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망의 골짜기가 형통한 길이요, 그 감옥이 바로 형통한 길이요,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풍전등화 위기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요셉을 건져주시고 다윗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히스기야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실망 가운데 시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떤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